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추지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신앙생활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즐거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막히는 게 많고 또 어려움이 많고 너무 이렇게 방해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안 하기 하는 것보다가 안 하는 것이 더 편치 않겠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무상제물에 대하여 말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저세 원리는 뭔고 하니, 처세 원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덕을 세우느냐,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하느냐, 또한 형제를 구원하기 원하여 처세하느냐, 내 이기주의적인 내 지식의 처세냐. 그래서 오늘 이 처세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세할고,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부담되고 오히려 즐겁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술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담배는 피해야 될까 안 피해야 될까. 그야말로 술과 담배가 한국에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이 된 나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주초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결혼을 해야 할까, 혹은 재혼을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그야말로 처세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 이 계명적인 문제, 이것은 고칠 수가 없고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적인 것은 죽어도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는 디아포라라고 그럽니다. 디아포라.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고 성경이 명백하게 지시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디아포라가 있고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은, 그러다 성서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처세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아디아포라와 다음에 디아포라를 구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우상제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술은 마셔야 되나, 담배는 피해야 되나 안 피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지 신앙의 계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계명적인 문제로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격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그리고 명령받지도 않았고 성경에서 금지되지도 아니한 하나의 양심적인 문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적인 문제지, 이것은 토라 계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그 복수형은 뭔고 하니, 바로 이 아디아폴론의 복수형이 아디아포라인데, 대수롭지 않는 것,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이거나 계명적이 아닌 매우 자유스러운 것, 매우 양심적인 문제,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택하여 갈 수 있는 문제,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오늘 특히 고린도의 교회가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무상제물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대답을 고린도서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고 아니?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래거든 그 일에 구애받지 말고 헤어지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일에 구애받아 가지고 영적인 일로 육신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애받지 말고 그대로 말하자면 그 원대로 하라. 그러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으니까 그렇게 쉽게 헤어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줄 어떻게 알겠고, 또 남편 된 자여, 네 아내가 너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섣불리 헤어지고 그렇게 경솔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성경은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이혼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할례에 대한 것도 7장 18절에 나옵니다. 할례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구태여 할례를 받지 말아라. 참 귀한 말입니다. 할례 받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꼭 막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무할례자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으면 꼭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는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디아포라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디아포라는 아디아포대로 포라되고 양심적으로 하고, 디아포라 계명적인 것은 계명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종으로 고생했다, 주인 이놈 나쁜 놈하고 반항을 하거나 무슨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대로 말하자면 있으면 좋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라도 또한 주님 앞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 또 성경에는 이렇게 또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보면은 딸내미 그야말로 처녀 결혼 문제에 대한 아디아포라 문제가 나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디아포라라고 확 말하자면 토라 같은 율법적인 처녀를 시집 보내라 보내지 말아라 그런 계명을 받은 것이, 그런 법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나의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거양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또 계속하여 말하기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뭐 어떠다가 헤어졌거든 꼭 재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살고 있으면 아내에게 해방되려고 할 거 없고 남편에게 해방돼야 할, 그래서 이혼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아디아포라 양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가 간다고 또 시집 간다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 가고 시집 가면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참 아끼는 말씀 아닙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임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너무 울다가 하나님도 못 보지 말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또 기쁜 자들은 그 기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은 홍콩 가고 내일은 뉴욕 가고 막 그러면서 아주 자기를 그 매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은 막 세상 물건, 나 좋은 자가용을 내가 샀으니까 뭐 좋은 집을, 거기에 물욕에 세상 물건에 거기 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또한 지나가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너무 그렇게 물욕 세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하래. 장가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를 기쁘시게 하고 마음이 나누이느니라. 시집가는 자도 그렇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기쁘게 할고, 그러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는 청순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일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얼물을 넣으려, 다시 말해서 부담을 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그리고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누가 자기 처녀 딸이 있는데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디아포라 계명적인 것과 아디아포라 양심적인 문제 처세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하여 다음 시간에 또한 무상재물 문제의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문제와 계명적인 문제를 구분하여서 이 세상 처세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이 없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